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그 다음에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사실은 아주 이게 세세하게 나눠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들만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 개인이든 나라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멈추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다양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한 나라와 아직은 나라가 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까지만 하면 한 10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60만 명은 한 1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 애굽에서 탈출시킨다는 것은요, 이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도 나온 거지만 미국에서 갑자기 구금 사태가 일어나서 300 몇 명을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내리고 올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하물며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애굽에서 정말로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역사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시고 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힘드니까. 날마다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구원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어려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어떻게 소홀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0가지 재앙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나라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처럼 강한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의 왕을 딱 1대1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로, 야, 우리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라. 이거 누가 얘기를 고지 듣겠습니까?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먼저 설득시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본 것처럼 모세를 설득시키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오늘 모세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혀 자기가 들어본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애굽에서 열심히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뭐 안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이 구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애굽 땅에서 일하시는 이 10가지 재앙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6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전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10가지 이 재앙의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보다 더 위대한 건 뭐예요? 바로 독생자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위대하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많은 것들이 현혹되잖아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을 방해하는 헛된 신들을 무너지게 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핀다라고 하는 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함으로써 이들이 묶고 있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필요하시면
목숨까지도 빼앗아요. 필요하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일어납니다. 희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뭔가 이렇게 회방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내 가족들도 내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없도록. 아멘? 헛된 신들을 무너지게 하세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부터 만드는 재앙까지 또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12절에 읽었던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애굽의 신들을 향한 이 싸움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재앙이었지만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것은 재앙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었거든요. 우상이었거든요. 귀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자꾸 졸음이 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구원을 방해하는 역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부터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냐면 이 애굽 땅을 지배하는 신들, 애굽 땅을 주관하는 신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한번 보게요. 자,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잖아요. 이걸 큰엄 신이라고 해요. 나일강 신을 지배하고. 이거 그림으로 보세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전쟁을 시작했다. 내가 이 구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서 이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잖아요. 젖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한강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처럼 한강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었잖아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젖줄을 하나님이 피로 물들으신 거예요. 피로 만드신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두 번째인데 쭉쭉 살펴보세요. 두 번째 재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거 헤게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죠. 개구리. 모양이 개구리처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가 여러 가지 신들이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신들 외에도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도 보면 인도에도요 신들이 뭐 거짓말 안 해도 1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면 신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해서.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들이에요. 개구리 신은 풍요죠. 풍요. 가상, 풍요, 물질의 풍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좀 읽어보세요. 옆에 이렇게 좀 옆으로 가. 그래서 8장 10절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백성을 보내리니 바로가 완강하게 되어 듣지 않아요. 바로가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애굽의 술개, 애굽의 마술을 행하는 무당이들이죠, 무당들. 이 무당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별거 아니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세 번째 재앙. 이 땅과 사막의 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쭉쭉 보세요. 바로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지만 바로가 마음에 강박하여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애굽의 술객이 이때부터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애굽의 무당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쭉쭉 보세요. 제가 이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 보세요.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이렇게 생겼어요. 아피스 육축신. 그래서 동물들에게 악질이 임하잖아요. 가축들에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악성 종기, 타이푼이라고 하는 질병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질병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을 무시하는 거죠. 질병이 임하게 함으로써, 독종이 임하게 함으로써.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 임하잖아요. 누투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이건 곡물의 신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태양신. 이집트가 가장 숭배하는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이 태양신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고난을 지고 있는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너의 힘도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셨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이 고백을 안 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 다른 우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많아요. 자기 자식들이 우상인 것도 많고요. 돈이 우상인 것도 많고요. 명예, 권력, 성공.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대적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혼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건강이 또 우상이잖아요. 날마다 비타민 챙겨 먹고 날마다 운동 다니고 어떤 때는 교회도 빠지면서 헬스장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 근데 자꾸 승진하다가 자꾸 누락이 돼요.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또 성공. 어떤 사람은 또 자식 자랑. 자식이 자랑해,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신들을, 이 지금 보여지는 이거는 에집트의 신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신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신들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세상의 신들을 대적해야 된다. 아멘. 아멘. 나를 결박하고 교회로 못 나오게 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신들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아멘.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바로가 계속 무시하잖아요.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셔서 이 재앙 속에서도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잖아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몇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 때부터. 아멘. 파리가 막 온 애굽 땅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8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멘.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별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런 미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녀들을 구별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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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이지 내 신념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구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의 죽음과 우박의 재앙도 애굽에게만 임하죠. 계속 그때부터 그렇게 역사하고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우리가 아까 12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라 하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재앙이 임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신 것도 예수를 준비하신 것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아멘. 아멘. 그 약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나가도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써라. 함께 예배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라. 아멘. 나를 만나라.
자기 멋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난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라볼 때 계속 살펴보잖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 구별하고 구원의 백성들을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이 구원의 여정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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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의 여정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의 여정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심판에서 구원은 뭡니까? 바로 피잖아요. 피. 첫 번째 재앙도 피였어요. 근데 그 피는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피는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의 이 10가지 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이 피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또 오늘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생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심판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보이면,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너희가 사는 집에 그 피가 보이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절이잖아.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14절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시간을 된다.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물질 들여가지고 전도 물품도 만들고 어떤 때는 식사 대접도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어떤 때는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이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반드시 피가 발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날의 구원에는 무슨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아멘.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 장자의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구원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있었고 반드시 그 죽음이 있었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피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가 나 대신 죽었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고 예배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서 죽어갔을 때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해경 한 사람이 그 중국 노인 70대 먹은 노인이 그 바닷가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 해경 노인이 자기 구명보트를 자기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그 해경은 익사하고 나오지 못해서 죽고 그 노인은 구원했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언론에서는 왜 여러 가지 조치를 못했느냐.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죽지 않아야 될 일들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되듯이 여러분 물에 빠져가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뭔가 던져줘야 되듯이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구나. 반드시. 아멘. 누군가의 선물이 있었구나.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도요.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의미를 가지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의미 없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똑똑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뭐냐면 의미 없는 것들이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것들이 명예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 정말로 그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 애굽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깨트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출애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성공, 또 자녀,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들을 빨리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죽이고,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